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든 심령 위에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의심하기 약한 영 일체 틈타지 못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종의 입술 붙잡아 주시고 쓰임받는 도구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오늘 하나님의 성전 나와 예배드리는 모두와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할까요? 믿음으로 아멘합시다. 소망으로 칭찬합시다. 사랑으로 인사합시다. 전도합시다. 우리 옆에 분과 같이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합시다. 주님 함께 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치유 사건은 공관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관복음서에 모두 연속되는 세 가지 사건과 묶여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치유 사건은 묶여진 큰 이야기 속의 한 토막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사실을 오늘 본문 누가복음 8장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56절에는 네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22절에서 25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시는 도중에 생긴 놀라운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풍이 불어서 이제 배가 침몰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잔잔해진 사건입니다. 주님의 능력 앞에 자연도 어쩔 수 없음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둘째로 26절에서 40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군대라 부를 정도로 수많은 귀신들이 주께서 말씀하시자 꼼짝없이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떼로 들어간 사건입니다. 주님의 능력 앞에 귀신 같은 영적 존재들도 어쩔 수 없음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셋째로 41절에서 56절에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주님께서 다시 살리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시기도 전에 이미 딸이 죽어 있었습니다. 이미 곡소리가 들리고 장례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딸의 손을 잡고 일으키니 그 아이가 숨을 내쉬면서 살아난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 앞에 심지어 죽음마저도 어쩔 수 없음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세 가지 사건 사이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12년을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주님의 옷에 손만 대었는데 그 자리에서 혈류 근원이 마르고 고침받게 되었습니다. 불치의 병도 다만 주님의 옷깃에 닿기만 했는데도 즉시 나은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 앞에 인간이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도 정말 어쩔 수 없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 연속되는 네 사건은 이구동성으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결같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미친 듯이 불어대는 갈릴리 바다의 방풍도 주님 앞에서는 한 마리 어린 양일 뿐입니다. 날뛰던 귀신들도 주님 앞에서는 잠잠할 뿐입니다. 사람을 삼키는 죽음의 세력도 주님 앞에서는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괴롭히던 불치의 병도 주님 앞에서는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믿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어도 주님께는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불가능이 있어도 주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사실을 철저하게 믿고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 만나면 살아납니다. 병든 사람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됩니다. 실패한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십시오. 시리와 좌절속에 빠진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십시오. 그러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고난 속에 신음하던 무명의 여인이 새롭게 조명을 받습니다. 급박하게 지나가시던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믿음의 여인으로 칭찬을 받습니다. 무엇보다 혈루증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합니다. 이 여인은 극적인 반전을 일으키고 치유의 기적을 체험하는 기회를 붙잡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 여인이 육신의 병도 고침받을 뿐만 아니라 영혼 구원의 복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첫째로 예수님만이 유일한 삶의 희망이 되심을 믿었습니다. 바로 이 여인이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삶의 희망이 됨을 믿었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이 살아가던 여인에게 귀가 번쩍 뜨이는 놀라운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예수님에 관한 소식입니다. 각종 병든 자가 예수님 만나서 고침받게 되어지고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그 여인이 듣게 됩니다. 절망 가운데 죽음의 시간만을 기다리던 여인이, 이 여인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는 순간에 한 줄기 소망의 빛이 비춰집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죽음의 시간, 두렵고 떨림으로 죽음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마음속에 마치 주님이 자기 곁에 있는 것처럼 주님의 숨결을 느끼게 된 겁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다 누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솔로몬의 고백처럼 그것은 다 헛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살리는 기쁜 소식,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를 사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십니다. 예수님은 슬픔과 고통 당하는 자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십니다. 수많은 사람이 절망 가운데 있다가 예수를 만나서 새로운 희망을 얻게 되어주고 그 삶의 기쁨과 평안이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은 절망과 탄식 가운데 있는 자에게 새로운 소망과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다. 누구라도 예수님 만나면 새로운 소망이 생깁니다.
절망의 자리를 박차고 희망의 자리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방황하던 자가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한 과학자가 쥐를 가지고 생존 실험을 했습니다. 두 가지 용기를 준비하고 한 용기는 뚜껑을 닫아서 어둡게 했습니다. 생쥐를 그 안에 집어넣고 뚜껑을 닫아서 아주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용기는 뚜껑을 반쯤 열어놓았습니다. 밖이 보이고 음식 냄새를 맡을 수 있게 했습니다. 실험 결과 뚜껑이 완전히 닫혀서 어둠 속에 있던 쥐는 3분 만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뚜껑이 반쯤 열리고 밖이 보이고 냄새를 맡을 수 있었던 생쥐는 무려 36시간을 그가 살았습니다. 미물인 쥐도 희망이 없으면 바로 죽지만 살 수 있다는 소망이 있을 때는 무려 720배 더 오랜 시간 동안 생존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내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아픔과 고통의 자리에서 주님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야말로 복음의 소문이 필요한 때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요구되는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픔과 고통 속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습니다. 삶에 대한 의욕조차 상실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들에게 무엇보다도 내가 만난 예수님, 내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내가 누리는 이 권세를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요 탈출구임을 깨우쳐 주어야 합니다. 그들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만나서 새로운 희망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저 영원한 천국에서 나가는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될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는 VIP 사랑 축제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 가운데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합니다.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그 영혼이 나를 통하여서 내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된다면 이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까지 전도 대상자를 적어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3 하루에 5분씩 3회에 걸쳐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냥 편하게 멀리 있는 분들, 물론 멀리 있는 분들도 구원받아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만나서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그를 전도할 수 있는 내 주변 사람들을 정해놓고 해야 됩니다. 갈릴리 마을 건너편 거르사인의 땅에 건너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쳤던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자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먹은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가는 도중에 예수님은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혈루증은 무엇일까요? 오늘날 내가 살고 있는 내 안에 혈루증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육체적 혈루증이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건강이 새나갑니다. 몸은 아프고 고달픈데 뚜렷한 병명은 없습니다. 이럴 때 병원에서 잘 쓰는 용어가 신경성이니 스트레스성이니라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 신경성 위장병, 과민성 대장 증후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 처음에 담임으로 갔을 때에 여러분 29살에 담임으로 갔을 때 얼마나, 여러분과도 지금 29살 있습니까? 지금 내가 생각해도요, 내가 언제 그렇게 그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담임을 해야 됐습니다. 2년 동안 담임을 해야만이 목사 논문, 목사 고시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29살에 담임 전사대에서 한 교회를 섬기는데, 여러분 그 교회는 참 묘한 게 뭐냐면요, 부부싸움에도 저를 불러요. 아니, 나이 많은 분들이 부부싸움 하는데 내가 29살에 가서 뭘 하겠어요? 그러면 가면요, 안방에 남자가 있고 건너방에 여자가 있고, 안방 가서 남자 소리 듣고 건너방에 여자 소리 듣고, 그러고 오다 보면 그냥 나는 반지 하나 이거 들어준 것 뿐입니다. 근데 그분들은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이 앉혀놓고 기도해 준 것 뿐이에요. 그리고 그 집을 나오게 되면 마음이 늘 어떤 가치가 있었냐면,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저 가정을 해서, 부부를 해서 기도하지 않아서 저 가정이 부부싸움이 있습니다. 늘 긴장됐어요. 늘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경성 위장병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신경성 위장병에 걸려본 분들은 압니다. 약으로 소용없어요. 그리고 공복 새벽에 되면요, 새벽기도 나가기 전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아내가 시장 갔을 때 교회 들어가서, 거기는 마룻바닥입니다. 또 교회가 작은 교회예요. 그 당시 제가 할 때 한 13명 모이던 교회입니다. 거기서 마룻바닥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한없이 울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목회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고통 중에 있으면 어떻게 목회할 수 있습니까? 한없이 울고 있는데, 그때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전달됐냐면, 넌 왜 네가 목회하려고 해? 나 왜 나한테 맡기지 않냐? 하나님께 맡겼지. 언제 안 맡겼습니까? 넌 입으로 맡겼다고 말했는데 정말 맡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다 맡아주십시오. 다 맡아주십시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그 순간 하나님 내 신경성 위장병을 깨끗이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그다음부터는 고통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작 하나님께 맡긴다고 말하는데 진정으로 맡기지 않습니다. 입으로 맡긴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수없이 그렇게 말합니다. 수없이 믿음을 고백하는데 그 믿음의 고백이 입술로 끝날 때가 있습니다. 정작 온전히 맡기지 않는 것이죠. 두 번째로, 재물에 혈루증이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고 남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물질이 새 나갑니다. 사업이 안 되는 것도 아닌데 생활에 여유가 없고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서 물질의 빈혈 현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잠깐 스쳐가는 재물은 모르지만 장구한 재물, 잠언 8장 18절 19절 말씀 보니까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부귀가 네게 있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장구한 재물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손에서 좌우됩니다. 따라서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쓰지 않으면 하나님은 전대에 구멍을 뚫습니다. 그것도 못 깨달으면 불어버리십니다.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도로 빼앗아 갑니다. 물질의 혈루증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물질의 혈루증에 빠져서 자기가 지금 물질의 혈루증에 빠져 있는 것 저 자체도 모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신앙의 혈루증도 있습니다. 은혜의 혈루증 말입니다. 이상하게 점점 은혜에서 멀어집니다. 말씀을 들어도 옛날처럼 감동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습니다. 봉사하고 싶은 열심히 사라졌습니다. 교회 오면 앞자리만 앉던 사람이 점점 뒤로 갑니다. 설교 시간이 지루하게 느껴지고 졸음이 오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나온 횟수가 점점 줄어듭니다. 안타까우면서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 처음에는 우리가 눈물 흘리며 영상으로 예배드렸습니다. 교회가 폐쇄되었을 때 영상으로 예배드리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여호와의 전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자 하는 그런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성도와 교제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영상으로 예배드린 우리 마음속에 간절함이 사라지고 어느 순간부터 영상으로 예배드린 우리 자세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편하게 소파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면서 마치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예배를 드립니다. 설교를 듣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아예 영상 예배도 안 드립니다. 근데 아무런 마음속에 갈급함도 없고 죄책감도 없고, 여러분, 자기 자신이 신앙의 혈루증을 앓고 있다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편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문제는 이런 증상이 어느 한계 수치에 이르기 전까지는 자신도 느끼지 못합니다. 뒤늦게 증상을 느끼지만 해결책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고민이 생깁니다. 이런 동안 점점 파멸에 이르고 맙니다. 심각성을 깨닫지 못합니다.
혈줄 앓던 여인은 생명 걸고 주님을 만난다는 갈망이 있었습니다. 만나도 그만, 안 만나도 그만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마지막이다.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마지막이다. 난 이제 죽는 것이다. 그런 간절함이 있었기에 무리 속으로 뛰어들 수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을 때 빠지게 되는 가장 큰 위험은 예수님에 대한 불감증 환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하는데 아무런 감격도 감동도 없습니다. 타성에 젖어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이보다 더 무서운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그분 앞에 나가야 하겠습니까? 여인의 마음은 우리 이 11년 동안 혈줄 앓던 여인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설렘과 두려움 그리고 생명을 건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와야 합니다. 주님, 이 예배 시간에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이 시간에 나를 만나주세요. 나를 변화시켜주세요. 나를 치료해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게 될 때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인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이 여인은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나 오랫동안 고생을 해왔습니다. 본문의 여인이 앓던 병은 혈루증입니다. 혈루증이란 여성의 월경과 무관하게 하혈을 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끊임없이 하혈을 합니다. 지금 이 여인은 2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도대체 왜 하혈이 생기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본문을 보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위생 상태로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비늘을 비롯한 몸의 통증은 또 어떠했겠습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12년 동안 계속 하혈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차라리 죽고 싶은 생각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죽음보다 더 큰 고통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해 놓은 마가복음 5장 26절을 보니까 이 여인의 딱한 사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배였으되 아무 효용이었고 도리어 더 중화했던 차에 용하다는 의사들은 다 찾아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처방대로 하라는 대로 다 해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끔찍한 고통을 참으면서 최선을 다해서 치료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12년 치료 도중에 가진 재산도 다 탕진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병은 점점 더 깊어만 갔다는 것입니다. 이제 웬만하면 포기할 만도 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믿음을 얻었습니다. 근자에 우리 사회 지도적 인사들이 자살하는 소식을 접하게 될 때마다 참 안타깝습니다. 며칠 전 비서실장을 지낸 인사가 자살했다는 보도가 또 있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 힘만으로 견디기 힘든 일들이 생깁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벌써 몇 번이고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따라할까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혈루증은 당시 율법으로 부정하다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레위기 15장에 보면 이 혈루증을 앓는 사람은 그 자체로 부정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사람이 누웠던 침대나 앉았던 의자 그리고 그 사람이 손을 대었던 것들이 다 부정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그 사람과 접촉했던 사람들도 다 부정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부정하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과 접촉되었던 것이 다 부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과 접촉한 사람이 다 부정하기 때문에 대인 관계가 철저하게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질병도 고통스러운데 성전에 나가지 못하도록 영적인 삶이 차단되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교제할 수 없도록 사회적 삶이 차단되었습니다. 이 사람 주변에는 온통 장벽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주님을 만나기 위해 과감하게 그 장벽들을 무너뜨렸습니다. 당당하게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달려 나왔습니다. 주님의 옷에 손을 댔습니다. 부정하다고 금지된 일들을 저지른 것입니다. 실제로 주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가로막는 장벽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잘못된 신용과 지식이라는 장벽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사회 지도층에는 체면과 지위라는 장벽이 있었습니다. 부자 청년은 자기가 가진 재산이 장벽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을 가로막는 장벽들이 있습니다. 과감하게 던져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문경에서 평신도 지도자 수련회가 열렸습니다. 그 수련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우리 교단의 평신도 지도자들입니다. 맨 앞줄에 중경 부총회장들이 앉아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분들, 또 교단적으로 중경 부총회장을 지냈던 분들이 제가 보니까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는지,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손을 들고 찬양하고 간절하게 통성기도하는, 정말 주님 앞에서 체면이고 지식이고 지비이고 다 던져버린 그 순수한 믿음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사실 제가 마지막 파송 예배를 토요일날 드려야 되는데 대부분 이때까지는 파송 예배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 금요일 저녁에 다 집으로 갑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녁에 너무 일찍 일어나서 새벽 5시에 캄캄한 그 예배실, 집회실에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캄캄한 곳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은혜 받을 사람들 이곳에 모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진행축과 제가 놀란 것은 파송 예배에 거의가 참석을 한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고 통서로 기도할 때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을 중심으로 찬양대에 가서 찬양을 인도했습니다. 그 찬양대와 함께 우리가 찬양하고 뜨겁게 통성 기도할 때 얼마나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지, 그 참여한 분들 가운데 은혜를 고백하고 집회 마친 다음에 저에게 다가오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중경 총회장들이 제가 좋아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이번에 여러 강사 가운데 제일 좋은 강사였다고,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새롭게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고, 내가 어떤 모습인지, 내가 오늘 새벽에 말로 내 지위를 다 내려놓고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번 수련회 주제를 뭘로 정할 것인가, 제가 뭔 총책임이 있기 때문에 뭘로 정할 것인가 마음 생각할 때 주저없이 우리 교회 표어로 정했습니다. 회복을 놓고 부흥케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우리 교회 표어뿐만 아니라 우리 성결교단의 표어가 되고 싶었어. 이제 회복을 넘어 부흥케 하옵소서. 기도 가운데 이번 수련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의 장로님, 남전대, 권사의 여전대, 핵심 각 지방의 지도자들을 다 참석해서 은혜를 사모했고, 그 일들을 하면서 제가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에게 편안하게 은혜를 사모할 수 있게 해주자. 수 한 번 너 냄새가 나니까 그래서 문경으로 가서 같이 한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분들에 최대한 대우를 하고, 그래서 사과도 5kg짜리 한 상자씩 주기로 그렇게 했어요. 처음에는 목사님 예산이 너무 턱없이 부족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합시다. 기도하고 합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 진행하는 장벽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행사를 다 마친 다음에 결산하고 할 때 보니까 그 많은 예산 다 하고도 30만 원 남았더라고요. 모자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일할 때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지금 기도함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어디다 목적을 두고 일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것은 다른 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은 그들이 은혜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는 겁니다. 은혜의 자리에서 중요한 것은 은혜 받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은혜 받기 위해서는 마음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장애물을 다 제거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달지라도 그것 때문에 주저앉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 장벽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주변에는요 항상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어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 곁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을 만난 것은 아닙니다. 이상한 말이죠.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 주변에 같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살아계신 주님으로 인격적으로 만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경험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에 예배 드린 것 자체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이 예배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따라다녔지만 그냥 따라다녔어요. 마치 스타의 주변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나라에 보면 인기 그룹들을 보면요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여다닙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인격적인 주님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무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이들이라고 말합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이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단지 예수님의 기적을 따라다니는 자들입니다. 5분 후에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을 보고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정식인 메시아로 자신들의 빵의 문제, 정적 심리 상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으로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기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이 주일 되면 교회에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몸은 왔지만 마음은 딴 곳에 가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마당만 밟고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기대감이 없는 예배, 준비가 없는 예배는 감격이 없습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요 축복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만날 것은 정득교회 목사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만날 것은 아무개 장로 아무개 권사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만나는 것은 이 예배의 자리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대하고 갈망하는 것만큼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여인은 병이 나을 뿐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받았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예수님 안에서 지금보다 더 행복하고 더 나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행복하다고 말하지만 더 큰 행복을 우리가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존 맥스웰은 말하기를 실패는 누구나 한다. 실패는 누구나 한다. 성공한 사람은 실패를 딛고 일어선 사람이다. 실패하자는 평범한 사람이 되지 말고 실패하고 성공한 사람이 되라고 말했습니다. 실패와 절망에서 일어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뭡니까? 과거와 결별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절망과 실패의 과거가 여러분을 불모로 잡지 않게 해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 아픈 실패와 상처와 고통을 자꾸 들춰내어서 반복하게 만듭니다. 너 아무리 노력해 소용없어. 너 과거 봐. 너 해봤잖아. 너 노력해봤잖아. 너 기도해봤잖아. 근데 뭐가 한 것이 있니? 너 주 앞에 목적 가지고 기도했잖아. 응답 받았니?
자꾸 과거의 것을 가지고 너 해봤잖아.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그거 다 해본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장로님들 조심하십시오. 과거에 가지고 자꾸 들춰내서 과거를 먹고 사는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자꾸 반복합니다. 다 해봤다는 것이죠. 우리의 상처와 고통은 주님이 다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과거에 묶여서 주 앞에 나가지 못합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지 않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나에게 오늘만 존재한다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마태복음 6장의 말씀처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내일은 없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내일은 없어요. 제가 잘 아는 후배 하나가 나보러 목사님 무슨 병이 있다면서요? 뭐가 있다며? 그렇게 말하면서 목사님 몸을 어떻게 챙긴 겁니까? 자기는 아주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기도할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들이 얼마 있다가 지난번에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분이 밤에 자다가 죽었다고.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인생입니다. 아무도 내일을 보장받을 수 없어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내일은 없습니다. 오늘만 있습니다. 오늘이 나의 날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오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선물로 주신 이 오늘이라는 것, 여기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못하면, 여기서 주님 만나지 못하면, 여기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내일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어디가 있을 겁니까? 부끄러운 구원받을 것입니까? 아픔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처럼 하나님께로 나오십시오. 주님은 여러분들을 기다리십니다. 성령의 주 되신 주님의 거듭만을 만지겠다는 단순한 믿음도 중요합니다. 여인은요, 정말 놀라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말하면 지금 오늘 본문 사건 가운데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주인공이에요. 이 여인은 조연입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생각해서 길을 간 게 아닙니다.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리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근데 도중에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근데 그냥 만진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만졌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성가대 찬양 가운데 그 찬양이 나의 고백이고, 대표 기도는 그 기도 내용이 나를 대표하여 기도하는 것이고, 모든 매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는, 나와 관계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가운데 모든 순서가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혈로 근원이 말랐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길을 가시던 예수님이 갑자기 발걸음 멈춥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손댄 자가 누구냐? 아니, 예수님 지금 많은 사람이 이렇게 다니며 밀쳐가고 있는데, 아니 보세요, 저 사람은 예수님 손도 만졌습니다. 손도 붙잡았습니다. 내게 손댄 자가 누구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디 그렇게 말씀합니까?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고 말씀합니다. 여인은 더 숙일 수가 없었습니다. 혈류의 근원이 말라서 기뻐하는데 더 숙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 앞에 떨며 나와 엎드려서 자기가 손댄 이유를 말합니다. 나은 것을 말합니다. 내가 12년 동안 혈증으로 고생했는데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고침받았습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꾸지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치료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그 지긋지긋한 병이 깨끗이 나은 것은 물론입니다. 여인은 이제 육신과 영혼의 병이 나은 것입니다. 몸이 건강해서 영혼의 구원까지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그냥 병만 나은 채로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를 그 여인을 불렀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강제로 부르지 않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남몰래 고민한 영적 혈루증, 육적 혈루증에서 치료받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손을 내미십시오. 주님, 이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지금 바로 그 능력의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인 것처럼 이 시간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으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주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두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를 품에 안아 주십니다. 바로 그때 질병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그리고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나를 구원하심이 나의 주변 사람들 주께로 인도하고 그들에게 주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언어가, 여러분의 표정이, 여러분의 행함이 전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자연과 연기를 다스리시고 질병과 죽음을 다스리시는 분이시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다 기억하십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온 여러분 이름을 다 주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런 주님으로부터 나의 필요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지고 나오십시오. 믿음 같은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온깃을 만지시고, 비록 믿음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가짐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일상적인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서 기쁨으로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왜 나만 굶는 고난이라고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있는 주님이 주실 주고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함을 냈는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아멘.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이런 슬픔 찾아왔네.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룬 것보다 당신이 이룬 것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 우리 원주주와 함께 모든 분들은 나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손잡고 계십니다.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나와 함께함을 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견딜 수 있... 우리 두 손 들고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여 이 손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손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나와 함께함을 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견딜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손을 높이 올렸습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옷자를 만졌던 혈전하던 여인처럼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을 떠날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모든 묶인 것들은 부러질지어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로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 전체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삶의 터전 위에, 원주 땅과 대한민국 위에, 세계 도처의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 가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